서정린 권사입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소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라무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도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왕정체제가 시작할 때쯤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내용에서 나왔던 그 당부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되는 부분이 이 1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살폈을 때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한 명분 뒤에 숨겨진 불순한 동기가 있다. 이 선한 명분은 선한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불순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그 이유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의 이 요구는 사무엘이 봤을 때 굉장히 듣기 안 좋은, 기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단순히 그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살기도 전에 모세로부터 그 땅에 가서 살게 되면 주변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때가 되면 왕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선한 기준을 이미 미리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신명기 17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왕의 세울 기준들을 쭉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왕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와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합당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가 아주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우상 숭배 마음과 똑같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속내를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왕정 체제를 그들에게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이 시작됐을 때 경고사항에 대해서 쭉 얘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쭉 사무엘이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19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라 말을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절에 그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욕망들이 나오는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들의 왕을 봤을 땐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가 마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돼서 우리도 그런 왕을 세우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나오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여기 두 가지의 불신의 모습, 그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기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보다 지금 세상의 왕의 눈에 보이는 그 다른 나라의 왕이 더 커 보인다. 이 불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대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우상숭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신약 시대에 많은 군용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4명 가운데 자신들만이 갖고 있던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 예수님께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우상숭배다. 이러한 지적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했고 또한 12장에 와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어 주심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커 보인다. 불신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이중적인 백성의 모습, 선한 명분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불순한 동기를 드러내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한 일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선한 명분 이면에 나의 욕망과 욕구가 섞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있다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나의 욕심을 챙기고 있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범죄다. 우상숭배랑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이면에 있는 그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정체제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모습이 1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왕의 모습을 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중보자의 모습을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왕이 힘있어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있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18절 19절을 보시면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왕, 사무엘상 8장과 12장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정반대의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힘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화려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실행시킬 대리통치자의 모습을 왕이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믿는 자로서 어떠한 권한과 어떤 신령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런 대리 통치자의 모습, 중보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왕의 제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날 먼저 믿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오늘 본문에 백성의 불순한 동기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왕으로 세워진 자가 이 세상이 말하는 왕과 하나님의 말하는 그 왕의 차이를 잊지 말고 잘 서로가 지내면 좋겠지만은, 이게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15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될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명분은 선한데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열심을 낼 때 그 이면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구가, 나의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 그것이 있다면 우상숭배와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 자신을 거울처럼 내다보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능력 있게 오늘 이 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 이면 가운데 담겨져 있던 자신들의 욕망, 그 욕망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백성의 모습, 그 무지한 백성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의 욕망된 부분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